가요? 네. 즐거운 추석을 맞아서 집에 잘 돌아가셨다가 돌아오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DTR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TR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직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앞에 있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5절의 말씀대로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성인 군자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들이 당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의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말고 여러분과 저 각자 개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시작부터 좀 뜬금없는 DTR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DTR이 뭐냐면 Define the Relationship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관계를 정의하라입니다. 저는 요즘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인데요. 요즘에 기독교 서점 가면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는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교회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팬 그리고 제자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확실히 다른 것이 팬과 제자라는 것인데요. 어느 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작이 대한민국은 아이돌 공화국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시장이 떨어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화를 해서 성장을 했는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돌 팀이 몇 팀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아이돌 팀이 244팀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1년에 20팀 이상 생겨난 거죠. 그런 그룹들이 생기고 나서 잘 된 그룹도 있고 안 된 그룹도 있습니다. 저기 앞에 앉으신 할머님들도 아시는 그룹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모르는 그런 인기도 없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팬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반 아이들도 특히 은주나 영은이 같은 아이들은 아이돌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좋아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하는데요. 이 팬은 정말 대단합니다. 연예인 사진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그 팬들에게 받았다고 이제 인증샷을 올립니다. 뭐 보면 뭐 고민형도 있고 어떤 팬들은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드라마 찍는다고 밥차를 설문하기도 하고 어떤 팬들은 그 연예인의 이름으로 기부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위해서 팬클럽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팬클럽에서는 뭐 연예인 사진들도 있고 뭐 그 연예인에 대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스케줄이며 관심사까지 다 정보가 나눠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매일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면 등급이 떨어지고 등급이 떨어지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매일 들어가게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그 연예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팬으로서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팬들은 금방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바꾸거나 다른 연예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바꾸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연예인이 혼자 솔로로 평생 살기를 원했는데 다른 연예인 여자친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관리를 잘 못했다든지 하면 떠나가는 것이 팬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가 있죠.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인기는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에 드나드는 팬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매일 출석하는 청소년들처럼 교회에 매주 출석 도장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나 시련을 당하면 떠나가는 것이 팬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바꾸는 가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요. 이어서 7장에 미디안에 쳐들어갈 용사들을 뽑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구별하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제자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팬인지 제자인지 관계를 정의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만들면 될 것이고 팬이라면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왔던 3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구별하셨던 방법과 이 책에 있던 방법이 비슷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자들을 구별하신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그대로 전쟁에 나가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잊고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줄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숫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의지할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팬이면서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우기 힘든 사람은 자는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깨울 수 있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그 자는 척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절대 깨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팬이면서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팬이면서 제자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면서 교만하여 산다면 우리는 절대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팬이지만 제자인 줄 알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범대로 출석 잘하고 헌금 꼬박꼬박 내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열심히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먼저 그리스도인 된 어떤 사람처럼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정말 팬으로 가득 찬 팬클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교만하지 말고 오늘은 적어도 우리가 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하며 교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팬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신 방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에는 전쟁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언은 이렇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또 이어서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죠. 폐쇄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폐쇄되어 있는 공간에 자신을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공포증에 걸린 사람은 사회 안에 자신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공포증이라고 붙이는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증이라고 이름을 안 해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물론 이렇게 드러내게 저는 두렵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면 속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애착을 가지면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돈 자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나 여가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친구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가 예수님의 자리를 뺏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때 가장 화가 많이 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실망스러운 일이 겪을 때 화를 낼 수 있지만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데 화를 냈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신이 나는 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신이 나는가?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서 신이 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최신형 핸드폰이나 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누리고 있는 집이나 차,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혼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팬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팬에게 충격을 남기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집이 없어서 어디 좋은 최고급 호텔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좋은 곳에서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안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이 말하는 어디든지라는 것은 제한된 어디든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자면 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자고 해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사마리아를 지나가자고 해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식은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숙식을 제공해 준다면 어디든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초청을 하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잠깐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만 하고 갈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긴 할 건데요. 잠깐만 이것만 하고 갈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조금 심하다 싶은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가 안 된다는 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 말씀을 듣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에 감동도 받았고요. 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잠깐 집에 가서 작별 인사나 좀 하고 올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오겠다는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간단히 포옹만 하고 곧바로 돌아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별 파티를 치러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잠깐 갔다가 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제자가 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손을 떼는 것이 펜입니다. 방금 누가복음 9장에서 만난 세 사람의 펜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펜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만은 가자고 안 했으면 좋겠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한참 문제풀이를 하다가 학생들이 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앞에서 시키겠다고 칠판에다가 몇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쉬운 문제를 볼 때는 학생들이 제가 하겠다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저를 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점수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할 사람을 보니까 틀릴 것이 두려웠는지 딴청을 부리고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먼 산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 문제가 나한테만은 떨어지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자고 하는 것 중에 쉬운 것만 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을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무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제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에게 교회에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죽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침례 받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알 거 다 알았지만 다만 지금 당장은 제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즐기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잃는 것 외에도 다른 것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던 신념을 변화시키기를 두려워하곤 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믿고 행하고 있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진다면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회피를 말했습니다. 두려운 사람이나 장소에는 절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산지 약 한 달 만에 읽었습니다. 원래 제가 책을 빨리 읽는 편인데
이 책은 이상하게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도 이게 한 챕터씩을 읽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읽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하고 있던 그 신념과 바람대로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에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챕터만 읽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리감 느끼고 해서 그래도 곧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면서 엊그저께 수요일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것이 있으면 피하기 마련입니다. 팬들에게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산을 넘지 못한 22,0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도 두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던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하던 생업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초청은 제자들의 마음을 고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바치고 나서 자신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포기해라 라고 말하시면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손 뒤에 숨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것만은 포기하라고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기서는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세 번째 기준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과 6절에 보면 두 가지 물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을 먹을 때 바짝 엎드려서 물에 대고 동물이 물을 핥듯이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반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은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려서 먹으면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먹으면 무릎이 시냇가에 있는 자갈에 눌려서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이유는 전쟁에서 주위를 살피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친구한테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도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작은 거 하나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기업들도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되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죽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고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황제도 죽음이 두려워서 존재하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다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황제나 영웅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을 겁내 떠는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것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남들의 인욕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승진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남이 때려도 알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목숨을 버려 먼저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가서 한강 다리에 가서 자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면 자리가 있어도 일을 하고 오느라 힘든 어떤 사람을 위하여 서 있는다면 나 자신도 역시 힘들지만 남을 위하여 나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남이 안아주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 하고 나는 일회성이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받는 매일의 삶을 전부 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드리고 어떤 날은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구별하신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는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자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자인가 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횟수나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가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기가 두려운 소중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기가,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드리기가 망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이기심, 교만,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제목은 DTR이었죠. Define the Relationship. 우리가 교회 다니는 팬에 그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팬인가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팬 아니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